은혜의 비가 밖에도 내리고 있고 또 예배당 안에도 내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각 가정 위에도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하고요.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을 지나시면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또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귀신도 쫓으셨죠. 그런데 주님이 그 모든 일보다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할애하여 하신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제 12명의 제자를 양육하신 겁니다. 함께 동고동락하고 또 책망하고 꾸짖으면서 철저하게 그들을 사도로 키워가셨죠.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하여 하나님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신약시대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서 12지파가 아니라 12사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땅끝까지 이루어가는 것으로 새로운 그 비전이 전향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는 정황입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는 항상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존재한다는 겁니다. 12명밖에 안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였어요. 가룟 유다는 사실 처음부터 돈을 사랑했던 사람이죠. 돈에 대한 애착과 집착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예수님 따라다니기만 하면 맨 마중에는 나도 아주 걸출한 자리 한 자리 차지할 것이라는 그러한 야망을 계속적으로 끊지를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내가 십자가 지고 죽는다라고 선언하시자 그냥 너무 깊게 실망해 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 큰 실망이 크게 변하여 좌절이 되고 미움이 되고 분노가 되어서 예수님을 음산신양에 배신하고 팔아버리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오늘 본문은 그렇게 가룟 유다가 그런 일을 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었나 하는 것들 오늘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데요. 가룟 유다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죠. 그래서 은 30냥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갖다 줍니다. 다시. 그런데 받지 않죠. 그걸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성소에다 던져 넣어버리고 가서 자살을 하죠. 사도행전 1장에서는 가룟 유다의 마지막 모습이 곤두박질 쳐가지고 창자가 터져가지고 흘러내렸다면서 굉장히 비참했던 모습을 세밀하게 묘사하면서 그 기록이 가룟 유다를 향한 마지막 증언이고 최후의 진솔이 되게 됩니다. 그가 던졌던 그 돈으로는 밭을 사고 그 밭을 나그네를 위한 밭이다 했는데 아겔다마, 피바치라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고 예수님을 쫓는다고 많은 사람이 쫓지만 모든 사람이 똑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쫓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오늘 내가 주님을 섬기고 믿고 예배하는데 내 마음의 중심에 나의 신앙의 참 목적과 이유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여서 그토록 지금 주님을 쫓아가고 있는가? 오늘 한번 또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뭡니까? 이 교회 중심에 딱 십자가가 세워져 있잖아요. 우리 신앙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가요, 주님을 쫓아가긴 하는데 그 목적이 내 만족, 내 유익, 내 성공을 위해서만 내가 주님을 따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느 순간 그 신앙은 가룟 유다처럼 변질될 수 있고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런 부름의 목적을 언제까지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자기 부인이에요. 그래서 나를 버리고 예수님으로 내가 충만하게 채우는 것이고요, 이 땅에서 내가 매 순간 죽어지고 또 죽어지는 삶을 살아가지만 하늘나라에서 썩지 않는 부활의 영광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라 하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가룟 유다가 죽고 난 뒤에 그 빈자리, 사도의 자리를 채우는데 어떤 사람을 사도로 세우나, 그 사도는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는 두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이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요. 여러분, 사도가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33년을 사셨지만 글 하나, 편지 하나 남기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쓴 글이 나중에 성경이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세운 집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주 397년에 카르타고에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신약 성경 27권을 확정할 때도요, 많은 두루마리 중에서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이 쓴 글인가 하는 것이 확정된 것들 중심으로 성경 27권이 형성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사도는, 이 사도성이라는 것은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그리고 성경이 성경되게 하는 것. 오늘도 우리는 아침에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주체가 무엇인가, 그 사도들이 믿었던 신앙의 고백을 나도 고백하고, 그 사도들이 믿었던 성삼위 하나님을 나도 믿겠습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세상 끝날까지 이 사도적인 고백과 삶을 따라갈 때, 가르침을 따라갈 때 우리의 신앙은 건강한 거예요. 변질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은 세상 속에서 참된 빛을 발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드러내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는요, 보내심을 받았다 하는 아포스톨로스라는 뜻인데, 그건 뭐냐면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보니까 진짜 보낸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보낸 사람처럼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 보니까 예수님을 그냥 볼 수 있도록 하는 그 사람이 사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와 같이 여러분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과 동고동락한 사람. 우리 21절,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예수님이 공생애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시작하셨다가 마지막에 올리워 승천하시는 것으로 공생애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사도란 누굽니까? 공생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주님과 함께 주님께 사역을 배우고 삶을 배우고 주님과 동고동락했던 바로 그 사람, 그 사람들만이 사도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비단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역을 감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침에 함께 눈을 떠서 메마른 빵을 나눠 먹으면서 서로를 격려하고요, 아플 때는 좀 머리도 만져주고 찬수건도 얹어주고, 그리고 고향에 계신 부모님의 안부도 물어주고, 함께 가족을 위해서 중보기도도 해주고, 하찮은 것, 보잘것없는 것, 가장 일상적인 것도 함께 나누고, 그리고 들의 백합화를 보고 함께 기뻐하면서요, 때로는 낚시를 해서 함께 고기를 잡기도 했겠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함께 올라가기도 했을 것이고, 겟세마네 그 기도의 자리를 함께 걸어가기도 했을 것이고요, 결정적으로는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면서 주님이 그 십자가 안에서 주셨던 교훈들, 또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과 마지막 승천의 자리까지 계속적으로 주님과 따라서 동행하며 그 모든 시간들을 함께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도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성천하여 떠나셨지만 사도들의 가슴에는 그 주님의 음성이 그대로 남아있고요, 그 주님의 가르침이 뼛속에 스며져 있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과 눈물이 그들의 심장에 그대로 흐르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사도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더 젊을 때 지금보다 다른 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했는데요, 한 번은 수련회가 돼가지고 담임 목사님께, 목사님 수련회 그 팜프렛 앞에 격려사 하나 써주십시오라고 했더니 목사님이 바쁘셨어요 그때. 그래서 저보고 김 목사님이 써오면 내가 고쳐줄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어려우신 어른이라 그분을 대신 글을 쓴다는 게 부담스러웠지만 열심히 썼어요. 열심히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다 완성을 하고, 뭐 긴 글도 아니에요. 그 완성을 하고 그걸 이렇게 들고 가다 보니까 선임 목사님 비서기도 한데 항상 어디 다른데 목사님 대신해서 글을 이렇게 저렇게 많이 써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거 목사님 대신 제가 썼는데 한번 봐주세요 그랬더니 그래 봅시다 앉더니 그 자리에서 여기는 끊어야 돼요, 목사님 이렇게 글을 길게 안 쓰고요, 이 단어는 빼고 이 단어로 넣고 하면서 4개를 지적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갖고 와서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는데 가만히 목사님 지적해 주신 것을 읽어보니까 암만 읽어봐도 처음에 제가 썼던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안 고치고 그냥 제가 썼던 걸 가지고 담임 목사님 갔어요. 그럴 것 같으면 몰라 묻습니까, 그죠? 근데 똥꼬집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께 갔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보시더니 6개를 고쳐주셨는데 그 중에 그 목사님이 고쳐주신 4개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나오면서 야, 저 정도 되니까 대신 글을 쓰는구나 하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됐습니다. 사도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 대신하여 갔는데요,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적는 것이요 예수님이 적으신 글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성경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내가 진짜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것이 교회다라고 말했을 때, 그 가르침대로 했을 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 그래서 성경도 사도의 터 위에 세워지는 것이고 교회도 사도의 터 위에 세워지는 것. 바로 그 사도가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의 신앙과 삶을 지배할 때 우리는 완전히 예수 닮은 삶을 이 세상에 살아가고, 세상에 아무리 드세워도요 세상을 변혁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도의 권세 속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셨다 합니다. 여러분, 이건 구약시대는 없는 표현이에요. 구약시대는 예루살렘 성전이 거룩한 곳이라 하나님의 영은 그 고정된 성전 안에 거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신약시대 예수님이 세례받았을 때 하늘이 열리고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움직이시는 성령이 된 거죠. 이것은요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더 이상 고정된 장소가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성전이고, 예수님의 그 성령과 함께하는 예수님이 이제 성전의 완전한 기능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메시지인 거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어디 임했습니까? 어떤 장소가 아니에요. 어떤 본당이 아니에요. 각 사람 위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이 불의 혀같이 그 머리 위에 임하여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여 그 사람들이 뭐가 된 겁니까? 성전이 된 것입니다. 더 이상 고정된 어떠한 장소의 메인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이 성전이 돼서, 사도행전에서 그 다음에 계속 나오는 말씀이 흩어진 자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제는요 성령이 임한, 하나님의 영이 임한 각 사람이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어서 그 사람들이 밟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그 사람들이 가는 곳에 치유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사람들이 가는 곳에, 전하는 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성전의 개념이 장소에서 사람으로, 사도로 바뀌어버렸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수가성 여인의 첫 번째 질문을 기억하시죠? 주님, 그리심산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어디서 예배드려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대답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요 사도들을 세우시고 이 땅을 떠나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은 예수님처럼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거룩한 축이며, 끊임없이 그 거룩함을 세상에 전하는 통로이고, 이전에 성전에서 일어났던 모든 기사와 표적과 치유와 회복,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이제는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사도들이 밟는 곳마다 사도들을 통해서 흘러가고 세상에 침투해 들어가는 변혁의 역사가 바로 그 사도들을 통해서 새롭게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설교 시간에 아이들이 한 반년 동안 학교를 안 가니까 성적이 왕창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근데 성적 안 떨어진 애들이 있다 그랬죠. 누구라 그랬어요? 제일 공부 잘하는 그 아주 특급 특별한 애들, 뭐 1등급입니까? 상위, 하여튼 소수 그 아이들. 그 아이들은요 학교를 가나 집에 있으나 어딜 딴 데를 가나 심지어는 놀러를 가나 그 성적을 유지하고, 또 성적이 시간 지나면 더 성장하고 안정감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요 결국은 우리의 신앙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 내 믿음 지킬 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고 세상에 예수 보여주는 사람, 그게 바로 사도라는 겁니다. 어떤 장소에 매이지 않을지라도 그 사람 속에 이미 예수와 말씀과 영이 충만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세상을 침투하고 진짜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원하는 핵심적인 사람들이 사도와 같은 전성과 믿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양평동교회 성도들이 정말 그러나 사도처럼 온전한 믿음, 완전한 믿음,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단 몇 사람이라도 그러한 믿음으로 견고히 세워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을 참 보고 싶습니다.
지금은요,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은 시대, 한 번도 걸어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시대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시대에 오셨다면 어떻게 목회하시고 어떻게 믿음 생활하셨을까?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 사도들을 연구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묵상하고 그 사도들의 가르침 속에서 말씀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과 방법을 분명히 계시하시고 그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휘둘림 당하지 말고요, 이제 쭉정이 가라지 되어서 날아가지 말고 우리는 사도적인 믿음으로 서야 이제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시대를 읽고 보고 이 시대에 정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주일날 교회 오셔서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오늘 주님 다시 이 시대에 우리를 사도로 세워 주십시오, 그러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부활의 증인. 우리 22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사도의 첫 번째는 항상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해서 그분의 삶과 사역을 온전히 배웠던 사람. 두 번째는 부활을 목도하고 체험하여서 부활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빛의 사람들. 절대로 죽음 앞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는 부활의 증인. 예수님이 사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 한동안요, 제자들은 굉장히 낙망하고 절망했죠. 거의 모든 제자들이 두려워가지고 유대인들을 피하여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낙심하고 낙담하여서 실망과 절망으로 깊은 낭망이 그 얼굴에 드리워졌었죠. 어떤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를 다시 찾아서 고기 잡으러 가고 자기의 사명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을 하나하나 찾아가셨죠. 놀라운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마자 모든 두려움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심령은 뜨거워지고요, 그들의 영적인 눈은 새롭게 열리게 되었죠. 다시 그들은 일어나서요, 사람 낚는 어부의 자리로 돌아갔고 그들은 부활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부활한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삶은 180도 달라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3년 반 동안 배웠던 것이요, 하나하나 깨달아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아, 죽어도 사는구나. 죽는 것이 끝이 아니구나. 죽음도 우리를 어떻게 흔들어 놓을 수 없는구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달으면서 부활한 주님 만나고 난 후에 성경의 말씀, 지난날 배웠던 것들이 하나하나 새겨지고 새롭게 보여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부활한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은요, 오히려 주님 승천하고 난 뒤에 주님보다 더 큰 사역, 더 큰 기적과 역사들을 이루면서요, 수많은 교회를 온 땅 가운데 세워가는 부활의 증인, 하나님의 증인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네로 황제가 엄청나게 교회를 핍박하던 시절이 있었죠. 그때 내용들을 가지고 만든 영화가 코바디스라는 영화예요.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는 뜻인데요, 거기 보게 되면 사도들도 목숨을 내걸고 믿음 생활했고 그 사도들을 본받아 가지고 성도들이 또한 죽음을 불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잡혀가지고 사자의 밥이 되고 불에 타서 화형당하 죽으면서도 그 믿음을 지켰던 그러한 장면을 그대로 영화로 만든 것이 있는데 잠시 보시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또 저 영화에는 굶주린 그 사자 앞에서 두려워 떠는 어린 아이가 엄마의 품에 안겨 파고들면서 두려워할 때 엄마가 그 아이를 안고 이런 말을 합니다. 괜찮아, 금방 지나갈 거야. 지금은 너와 내가 사자에 물려 사자밥이 되어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금방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덧입은 부활로 영원히 주님 앞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는 것. 그래서 이 시간은 금방 지나갈 거야. 여러분, 저 많은 사람이 초대교회 역사 속에요, 화형을 당하는데 연기 속에서 바삭바삭 살이 타들어간 소리가 나는데 한두 사람이 찬양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찬양 속에 하나님은 그들의 영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하늘의 영광을 봐요. 그 고통 속에서 그들의 눈 속에 하늘의 영광을 향한 미소를 머금고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것이 교회사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인은요, 죽음을 초월하는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죽음도 그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수 없는
그러한 부활의 증인들이 봐도 사도적인 권세로 이 땅에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고 하늘의 보화를 자신의 삶으로 보여줬던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의 증인 사도들은 마지막에 모두 다 순교당했습니다. 사도 요한만이 90살이 될 때까지 살면서 삶으로 거듭된 순교의 삶을 살았고, 나머지 베드로부터 마띠아까지 11명의 사도는 전부 다 죽임당하죠. 사도 야고보는 헤롯 아그리빠에게 참수당하여 가장 먼저 죽고요, 베드로는 네로치아에서 로마에서 십자가 거꾸로 지고 죽습니다. 안드레는 그리스에서 X자 십자가에 달려 죽고, 마태는 에디오피아에서 삼지창에 찔려 죽고, 시몬은 페르시아에서 톱으로 썰려 두동강이 나서 죽고요, 다데오도 페르시아에서 매 맞아 죽고, 바돌로메는 인도에서 산채로 온몸에 가죽을 벗김당하여 순교하고, 빌립은 기둥에 매였고, 도마는 인도에서 쇠몽둥이에 맞아 죽고, 마띠아는 예루살렘에서 돌팔매질 당한 이후에 목이 잘려 죽게 됩니다. 하나 특이한 것은 가룟유다가 죽고 난 뒤에는 그 빈자리를 마띠아로 대신 채우죠. 그러나 다른 사도들이 죽고 난 뒤에는 그 자리를 채우지 않습니다. 새로 뽑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죽음으로 사명을 다 감당했고, 그들의 12사도의 자리는 이 세상의 자리이기도 했지만 하늘나라로 옮겨지는 자리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새롭게 사람을 세울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이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사는 우리의 집이 영원한 우리의 안식처도 아닙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 정말로 하늘의 영광과 찬양과 존귀함 속에서 자랑스러운 마지막 우리의 천국길이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아버지의 그러한 거룩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적인 신앙을 이어받아서 이 혼탁한 시대를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혼탁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중심의 모델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오늘 사도적인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며, 하나님이 우리가 사도처럼 살아가기를 원하고 내 십자가 지고 나를 부인하며 주님 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삶이 우리 속에서 순교의 제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히려 아버지 세상을 거룩함으로 물들여가며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보여지는 이 시대의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